스데반은 지금 죽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자신이 죽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는 스데반은 가장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을 자리, 자신의 죽어야 할 곳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객사합니다. 방황합니다. 떠돌아 다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죽음의 자리를 아는 사람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진실되며 참되게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스데반은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십니까? 먼저 죽을 자리를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가장 아름답고 참되고 진실되며 거룩한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자리를 결정하셨습니다. 십자가. 그리고 참되고 의롭게 사셨기에 그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모세의 삶을 35절에서 단 한 단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 모퉁이 머릿돌. 모퉁이 머릿돌은 집을 짓는 데 기초석이며 또 완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그러기에 건축자들은 집을 건축하기 이전에 먼저 모퉁이 돌을 결정짓고 집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모퉁이 돌이 없다면 집을 짓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떤 모퉁이 머릿돌입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버려졌던 모퉁이 머릿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이기도 합니다. 버려졌던 모퉁이 머릿돌입니다. 3번 버려졌습니다. 첫째, 가족으로부터 버려졌습니다. 둘째, 사회로부터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습니다. 가족이 그를 더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에 담아서 버렸습니다. 둘째로 사회에서 그는 거절당했습니다. 애굽의 사회로부터 거절당했고 또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거절받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이 깊은 상처를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고 나서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수문장으로 있습니다. 그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의 오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는 지금 변모산에서 나타났던 그 모습으로 타보르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엘리야와 함께 있었던 그 영생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이기고 영생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지만 죽음을 이기고 모세와 같이 존재하고 영생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모세가 가족으로부터 버려지고 사회로부터 버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그 상처를 치유하고 거절당한 자가 거절했던 자들을 구원하는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을까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웠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적에도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엄마들이 아기를 낳고 가장 기뻐하는 것은
가장 놀라운 사실은 우리 아이가 이렇게 똑똑하다는 것을 보면서 놀라죠. 현실은 언제 깨닫습니까? 유치원 보낼 때, 유아원 보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지만 모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활한 방법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쩌면 이 모세의 현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다고 여기진 않습니까? 사회로부터 단절됐다, 고립됐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형편을 몰라주신다고 어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우리의 현실이 교활한 방법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육, 정치, 경제, 제도, 집단에 의해서 너무나도 개인의 삶이 무차별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정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 삶의 무게를 무겁게 함으로 그 가정마저도 깨트리고 망가뜨리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족에게 왜 석 달 만에 버려졌을까요? 물론 그 당시에 이제 바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자들은 다 죽이려고, 남한은 다 죽이려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너무나도 큰 집단이 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고 그 이전의 왕과 친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세력을 약화시키는 거죠. 숙청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아름다웠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 부모가 보기에도 너무 아름다워서 죽이지를 못합니다. 버리지를 못합니다. 버리면 죽이는 건데 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기르기를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부터 이 모세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 어린 모세가 자기의 아픔을 표현해야 되는데, 자기의 괴로움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 입을 틀어막고 인상을 쓰고 꾸중을 하고 역정을 내는 그 가족들을 보면서 혼란이 와요. 정말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건가? 나를 위하는 걸까? 아니면 나를 싫어하는 걸까? 나를 괴롭히는 걸까? 내가 정말 이 가족이 맞나? 그리고 어느 날 버려졌어요. 기가 막히게 공주에게 걸렸고 왕궁에 살게 됐어요. 유모가 와서 젖을 먹여주는데, 노래를 불러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각을 하고 인지할 능력이 생겨가지고 보니까 그게 엄마야. 그런데 엄마가 또 입을 틀어막아. 너 절대로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 젖먹이가 그 엄마의 가슴에서 얼마나 엄마를 부르고 싶겠어요. 왕궁에서 뛰어놀다가 무릎이 깨지고 팔이 깨지고 그러면 하면서 엄마를 얼마나 부르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진실을 말하면, 그 부르고 싶은 엄마를 부르면 엄마가 피해를 봐. 엄마가 어려움을 겪어. 입을 틀어막아야 돼. 가족에게 버려졌다는 것은 뭔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집에 와가지고 친정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남편은 친정에 관한 얘기만 끊으면 역정을 내. 유기된 거예요. 그 마음이 유기된 거예요. 남편이 회사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괴로웠어. 집에 와서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하면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 파김치가 되어서 아들이 돌아왔는데, 야 아들, 시대가 바뀌었다. 니네 때는 설거지를 잘해야 부부가 오래 산다더라. 설거지를 시켜. 엄마, 아빠 5분만 쉬었다 하면 안 돼?
야, 5분하고 네 마음대로 쉬어. 자기 아픔을 말하고 싶은데, 자기 아픔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것이 막히는, 유기된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모세는 그 갈등 속에서 정말 이 가족이 나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를 정말 미워하는 건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풀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족에 대한 오해와 곡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갈대상자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너를 떠나보내야 했을 때 시대적 상황도 다 공감했죠? 갈대상자 얘기를 해주면서 이 엄마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너희 누이 미리암을 따라보냈단다. 모세야,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정말 너를 귀히 여긴다. 여러분, 그 갈대상자 이야기를 듣고, 미리암 누이가 그렇게 쫓아왔던 얘기를 듣고,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자기 아들이라고 부르지 못한 그 아픈 마음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아픔이 모세의 아픔을 치료해줬어. 모세의 아픔이 치료되면 치료될수록 모세에게 뚜렷한 사명이 생깁니다. 꿈이 생깁니다. 내가 왜 살아있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상처로부터 도망가지 마세요. 상처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오세요.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받아요. 그리고 그 상처가 어두운 하늘의 북극성처럼 꿈이 되고 사명이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족에 관한 상처가 있다면 십자가 앞에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여러분의 사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궁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과 지식과 기술을 익힌 이 왕자 모세는 일편단심입니다. 우리 민족을 도와야지,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지. 40이 되니까 자신의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여겨진 거예요. 이제는 시작이다. 그러고 나갔는데 애굽 군인으로부터 원통한 일을 당하는 자기 이스라엘 동족 형제를 본 거예요. 그를 보호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 모래밭에 감췄어요.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여겨주기를, 깨닫기를 기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다시 거리로 나갔는데 형제끼리 싸워요. 너무 마음이 답답합니다. 붙잡고 말합니다. 왜 형제끼리 싸웁니까? 그랬더니 그 형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쳐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우고 관리로 세웠더냐? 이 살인자야. 왕자가 된 모세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변절자, 살인자, 떠돌이.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고 변절자가 되어서 도망치고 있는 모세. 이 모세가 겪고 있는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때로 우리에게 한 번은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세상에서 여러분이 낙동강 오리알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세력에게 기대지 마세요. 사람에게 기대지 마세요. 여러분, 오직 한 분 하나님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40년 때가 참에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충만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직 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자, 이 40년 때가 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었다는 의미가 첫째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까지 기다렸다. 그런데 실망했다. 모세가 비록 미디안 땅에서 이도로의 양을 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팠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간절히 원했으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압지와 울부짖는 고통과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한 인생 바치겠습니다. 내 한 몸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때를 기다렸는데 80이 됐어요. 80이란 나이는 지금은 40이 80이지만, 그렇죠. 지금 80은 그때의 40이지만 그때의 80은 이제 생을 마감하는 때예요. 어떤 실망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고 하실지라도 내가 거기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가 없구나. 이 모세의 실망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 외에 뭐가 있습니까? 66권 성경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방으로 쪼개진 거 보면 강대상은 파란색이어야 된다. 파란바. 아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붉었다. 강대상 색깔은 붉어야 된다. 빨간바. 그리고 싸워요. 네?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도 달지 말아야 돼요. 어떤 우상도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죽을 자리를 정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여러분, 정말 잘 살고 싶습니까? 정말 살고 싶습니까? 십자가를 여러분의 죽을 자리로 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모세가 80이 되어서 그 내면의 불꽃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육체의 기력이 쇠하고 정신의 기력이 쇠하고 눈동자의 초점이 흐려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십니다.
이거는 광야에 떨기나무 바짝 마른 것이 바람에 휙휙 휩쓸려 가다가 불이 팔팔팔팔 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 내 인생 같구나. 저렇게 바짝 말라가지고 바람 한번 부니까 모래바람에 타버리는구나. 끝나버리는구나. 그런데 그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타는 것을 보고 모세가 어찌하여 저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가 돌이켜 가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불은 꺼질 수 있지만 여러분을 붙잡은 하나님의 불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의 불로 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로 살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모세야, 모세야, 너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 신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목동의 신을 벗어라. 두 번째는 왕자의 신을 벗어라. 여러분, 목동도 그렇고 왕자도 그렇고 일을 하러 나갈 때 그때 신을 신습니다. 특별히 왕자의 생활을 40년 했던 모세는 전쟁터에 나갈 적에 신을 아주 딱 견고하게 묶습니다. 단단한 각오를 하고 묶습니다. 내가 이번에 전쟁에 나갔으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딱 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신을 벗어라. 23절부터 살펴본 것에도 너 생각대로 하지 말아야지. 너 힘대로 살지 마라. 너 계획대로 살지 마라.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보내노라. 40세의 모세는 자기 힘으로 자기가 구원하려고 했어요. 근데 80세의 모세를 만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낸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입니까? 아래에 계신 분입니까? 위에 계신 분이십니까? 땅에 계신 분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축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사용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